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2절 말씀입니다. 저랑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이르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성경 속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사라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참 막막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요일마다 저희가 성경 속의 인물을 좀 찾고 있는데 뭐 익숙한 사람도 있고 뭐 참 오랜만이다 하는 반가운 사람도 있고요. 또 전혀 몰랐네 하는 저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어 하는 사람은 없겠죠. 어쨌든 준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저도 참 준비하면서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쉬운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좀 뭘 얘기하려고 저러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불현듯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다시 떠올리면서 그래, 그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금을 캐는 거 있잖아요. 그 금광 이런데 요즘 뭐 저희가 뭐 경험해보기 어려운데 예전에 제가 있었던 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폐광을 이렇게 인수해서 거기 기도원을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굴을 따라서 저 끝까지 들어가 보고 하는데 거기가 뭐 금을 캐던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금을 캘 때요, 금이 많이 나오나요? 돌이 많이 나오나요?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이 참 금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성경에서 막 캐고 또 설교 말씀이나 여러 말씀을 들을 때 금 같은 하나님 말씀을 캐려고 애쓰는, 정말 금을 캐는 마음으로 할 때 금보다는 돌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수요예배 오셔서 또 혹은 온라인으로 들으실 때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금보다는 돌이 많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내가 가져갈 금만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유명하고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사라 주보 보시고는 뭐 얘기할지 알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많은 오늘 전하는 이야기 중에 돌 중에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금이 뭐 조금이라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금을 찾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는요, 원래 이름이 사레입니다. 이게 참 히브리 말로도 단어 뭐 이렇게 모음 하나 차이니까 이 단어도 되게 좀 이게 구분이 좀 어려워요. 사라의 원래인 사라. 뭐 뜻이 여왕, 왕비, 여주인, 고상한 여인 이렇게 있고 어머니 이런 뜻이 있는데 사라는 그 중에서 가장 확고한 뜻이 뭐냐면 열국의 어머니, 그러니까 민족의 어머니, 그러니까 많은 이들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레와 사라의 구분은 어떤 소규모, 어떤 아주 특정 지역의 어머니로서의 그 여주인으로서의 그 의미를 갖고 있다면 사라는 그 영역이 확장된 민족 전체,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은 이삭입니다. 딱 하나죠. 이삭의 어머니였고요. 또 성경에 그냥 아브라함의 진술로만 저희가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또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 아브라함의 출생이나 사라의 출생은 전혀 성경 기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운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정말 얘기하는 게 창세기 20장 12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당시 갈대아 우르라든지 하란
그 아시아 지역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이복 누이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 당연히 요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당시는 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좀 재미난 걸 한번 발견한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 당시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노아부터 이렇게 따져 내려오면, 여러분 이건 퀴즈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갑자기 이제 퀴즈를 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살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쨌든 인류의 두 번째 시조잖아요. 노아와 그 아들 셋,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퍼져나갈 텐데,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나고 그 위에 생존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손들이 쫙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고 누구 몇 세에 누구나 쫙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당시 노아가 살아 있었을까 없었을까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퀴즈로 내드리겠습니다. 뭐 왜 내드렸는지를 알면은 정답도 아실 텐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몇 대 안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니 이복 누이와 결혼하는, 또 친척 간의 혼인이 있는 것은 굉장히 여기서 어색하지 않은 일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그 당시 이제 아브람과 사라 역시 어떻게 보면 배다른 그 남매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요즘 생각으로는 어색하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90세에 이삭을 낳았다는 것이 이 사라의 또 하나의 좀 특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시 시대는 뭐 연도로 하면은 추정하는 것이 주전 2150년 정도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정도 전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그것이 그의 성경에 등장하는 사실은 첫 모습입니다. 이름이 등장한 건 아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모습이 등장한 것이 그때 처음이죠. 아브라함을 쫓아서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또 가나안으로 또 옮기게 되죠. 옮기게 되는데, 결국 그럼 이건 뭘 얘기하냐? 아브라함을 쫓아 계속해서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결국 일평생을 이주자 혹은 나그네로 살아간 사람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는 뭐 우루 왕조 문명이 있었고요. 또 애굽에는 이제 바로가 왕권을 이제 공고히 다지던 그런 시절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애굽 왕조는 계속 여러 차례 변화가 되는 것이 셈족의 왕국에서 우리 나중에 아는 이제 모세 때 또 다른 민족으로 바뀌는 그런 왕조의 변환도 겪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착되지 않은 좀 혼돈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역시 어떤 통일 왕국은 없었고요. 각 민족별로, 부족별로, 그래서 어떤 토착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솔이 많은 게 짱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내 인척 핏줄이 많다 그러면 강한 민족이고 강한 부족이 되는 거고, 자손이 별로 없고 인척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건 이제 쇠퇴되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시대의 배경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한 것으로 뭐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아브라함 가문의 정실 부인으로서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곳을 보면은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서 배다른 오브라비인 아브라함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그 가족들을 다 떠나서 이제 하란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 땅으로 가죠. 거기 가서 머무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타향살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나그네로서 또 이주민으로서 계속 살아야 되는 그의 고충도 있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고충이 사라에게 있었죠. 우리 잘 알고 있다시 자녀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자녀가 없었다. 뭐 오늘날에는 뭐 다 그렇게 하고 일부러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의 감각으로는 도무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임신을 못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이건 부족의 어떤 어떻게 존속에도 정말 그대로 직결탄이 되기 때문에, 여인이 아이를 못 갖는다, 아이를 출산을 못한다 그러면 그 정말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 돼버릴 정도로
인식이 그랬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럼 왜 아이를 못 갖는데?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신의 저주로까지도 생각하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주민이 됐다,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도 고충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나한테 자녀가 없어. 이것이 이 사라가 가진 가장 심각한 마음의 짐,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오늘 좀 살펴보면서요, 한 3-4가지 정도 특징을 좀 보고 저희들이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도 좀 있고요. 또 성경에서 사라를 증언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닮아가 보자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첫 번째 특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자로서 또 어떻게 보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 본인의 뜻이 아니었죠. 본인이 결정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선택에 따라 가게 되는데, 그래서 사라의 첫 번째 특징을 순종의 아이콘, 순종의 사람, 순종의 여인이라고 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할 때도, 또 그 하란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것도 그의 선택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영향을 줬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얘기 안 했다는 건 결국 그녀의 선택이 없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결국 그건 뭐냐? 아브라함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그냥 따랐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모세가 뭐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갈 때도 그 아내 십보라가 좀 이제 뭐라고 하는 장면들이 좀 등장합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뭔가 모세가 좀 결정하는데 좀 의견이 조금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견이 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 이때의 성경은 창세기 10장 이때의 성경은 전혀 그 사례의 의견이라든지 뭐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냥 남편 하는 일에 그저 묵묵히 따랐던 아내의 모습, 이것도 또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또 한 번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순종의 어떤 아이콘이었다라는 것. 그럼 도대체 어디에 순종을 한 걸까? 그냥 아브라함 자체에 순종한 것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것도 일리 있지만, 어떻게든 세워진 질서 안에 있는 권위에 순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의 문화나 당시 어떤 전통 속에서 남편이 세워지고 그 남편의 어떤 결정에 묵묵히 따라야 된다는 것이 그의 어떤 그 여자의 숙명처럼 받아들인 거라면, 그냥 남편에게 잘 순종하는 여인 이런 쪽이 아니라 전체적인 체제나 전체적인 그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그 공동체 안에나 가정 안에서의 어떤 질서에 전적으로 순응하고 순종했던 인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이사를 가는 것들, 어떻게 이동하는 것들에 대한 순종도 순종이지만 심지어 어떤 것까지 벌어지냐면, 애굽으로 이 가족이 내려간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을지는 모른다는 그 겁이 난 상황에서 자기 아내를 그냥 속이죠. 아내가 아니라고 이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넘겨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스탑을 하고 생각해 보시죠. 남편이 아내가 정말 아리따워서 같이 갔는데, 그때 당시 뭐 부족이 다 힘 대 힘, 강 대 강으로 다 대결하던 구도니까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어떻게 보면 타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저 사람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차지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내 아내를 안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갈라서는 거 아닌가요? 그냥 상상도 못하고 시도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이때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뭐 그런 마음을 했다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사례의 마음이 어땠다라는 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땠을까요? 뭐 이렇게 제가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그게 좀 도대체 미덥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사라가 남편에게 전적으로 순종했던 모습은 아브라함의 어떤 됨됨이 때문에 순종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못난 이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 아내 사라는 이때에도 그냥 묵묵히 아브라함의 의견대로 그냥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주하는 것들, 하여간 모든 결정사항을 아브라함에게 따랐다라는 건 이런 됨됨이를 봤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건데 그의 어떤 그 권위나 아니면 세워진 어떤 공동체 내의 질서에 의한 순종이 아니겠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나이 차이가 10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뭐 10살이면 큰 나이 차이긴 한데 당시에는 뭐 더 큰 뭐 그걸 수도 있고요. 단순히 나이 차이에 의해서 순종했다라는 것도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이 많은 남편이라 그냥 나이 많은 남편이 얘기하니까 그냥 묵묵히 순종해야지는 아니었을 거라는 것. 그것은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당시의 공동체 내의 질서, 공동체 내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러한 분명한 태도를 보인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왜 이 사라의 특징 중에 이것을 첫 번째로 삼았냐면 오늘 저희가 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도 좀 반성하고 또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 3장 6절을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신약 시대에도 이 사라에 대한 평가는 아브라함을 주로 그러니까 그 당시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다라는 것. 근데 이것을 베드로전서에서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좀 어려운 요즘 시대에 참 어려운 게 요즘 시대에 야 윗사람 말 잘 들어야지 야 어르신들 말 잘 들어야지 이게 다 깨져버렸거든요. 심지어는요 야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이 얘기하는 걸 아이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선생님이 무슨 권위 뭐 선생님이 위대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 학교 내에서 교육의 시스템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돌보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스템 하에서도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에 대해서 어디 집중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금기시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모든 질서가 옛날 건 다 틀린 것처럼 돼버리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옛날에 어떤 전제 왕조 시도의 뭐 그런 뭐 충효 사상을 따르 이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성경에선 뭐라고 하냐? 성경에선 남편의 그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권위를 어떻게 보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주인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렇게 순종했던 것을 성경에서는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은 이런 부분, 질서 내의 권위, 어떤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선 좋은 일, 선한 일이라고 성경에서는 단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게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남편이 곧 주인이 된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남편의 권위든지 선생님의 권위든지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권위가 있다면 그것을 사실은 좀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좀 오늘날의 시대엔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권위를 내세워서 뭐 불의를 행하는 것까지 순종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 정말 뭐 이렇게 좀 정말 잘못된 관행을 그 권위를 통해서 행한다라는 것에서 동의하고 밀어주자, 힘을 실어주자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공동체의 선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와 그 질서에 대한 존중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처럼 자신의 삶에 명확하게 주신 남편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라는 것. 그래서 그것처럼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런 모습이 오늘 저희들, 특별히 오늘날에 더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와 질서에 따르는 모습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죠. 그 사람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위대함, 그 됨됨이를 보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이 형성해 놓은, 하나님이 부여한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이제는 아시겠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 내면 세계, 영적 세계 어떤 질서라든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것을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 권위의 자리, 이 권위를 지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역시 존중과 순종을 받을 때 그 존중과 순종이 나에 대한 존중과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 권위와 그 자리, 그것을 위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대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세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꿈을 좀 꿔요. 우리가 서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상대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관계가 모든 상하 좌우 전후 좌우 다 통틀어서 그 모든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나의 최선을 다하고 나의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교회 공동체가 됐던 하나님 그곳에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내 삶의 자세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믿게 된다면 그리고 확신이 든다면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심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들인데 내 정성을 다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뭐든 다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렇게 된다면 그 모인 공동체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것처럼 우리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희 동성교회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존중하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서로가 이야기하는 것에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이라면 순종하며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서로 간의 모든 관계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그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라의 모습을 오늘 나의 삶의 모습으로 삼는 그러한 용기를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건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조급함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너무 우리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은 충분히 이해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후사를 잇고 싶어하는 마음, 그 간절함도 저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어쨌든 간에 약속을 듣게 됐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듣고도 하나도 변화가 없고 그러니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저희가 들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한 약속을 얻었다면 그냥 바로 되는 줄 알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라에게도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사라가 그 기다림을 잘 참아내지 못하고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힘을,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이 부분에서의 어떤 이제 성경 해석이 사라가 아마도 심리적인 죄책감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동요됐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해요. 좀 죄책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죄책감이 됐든 두려움이 됐든 후사를 잊지 못한다라는 그 애절한 마음이 됐든 간에 뭔가가 엄습해 온 거죠. 뭔가가 이거 안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게 여기서 저희들의 모습이 드러나죠. 저희들도 하나님 믿고
기다려. 근데 주변에서 계속 야, 너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뭐라도 해야지.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계속 기다릴 거야. 이렇게 다잡아도 주변에서 계속 한두 마디씩 하면 이게 흔들립니다. 아니야, 너 다시 기도해봐. 조금, 야, 이거 이미 안 오잖아. 끝났잖아. 그럼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뭡니까? 기도도 하지만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에요. 사라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선택한 그 방법이 뭡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얻었던 그 애굽의 여종이 있습니다. 하갈이라는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후사를 잇게 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합리화는 다 된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다 판단했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걸 거야 라고 정확하게 또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들 모습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합리적이네. 이게 맞네. 이거 우리 하나님 성향이 이렇지. 이러면서 혼자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당연히 하겠지라고 하는 경우가 저도 종종 있었습니다. 사라도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뭐 준다더니 안 주네 하고서 이제 하나님 몰라.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갈랐을래.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겠구나 하면서 나름의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계속해서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갔을 거라고.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내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실 거야 라는 판단하에 그 방법을 실행해 나갑니다. 사실 여러분, 그 상황이 아브라함이 그때 사라에게 뭐 한마디 이런 거에 대해서 후사를 못 이었다 뭐 이런 얘기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원망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비운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뭐냐면 자기 상속자가 자기 집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엘리에셀이라고 하나님께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 후사가 아들을 낳거나 뭐 그렇게 된 다음에 뭐 그들이 그 아들이 뭐 내 어떤 뭐 이 가게를 이어나갈 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마음을 비웠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난 그 종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나중에 이삭의 신부감을 고르러 가는 그 종을 보면서 내 후사는 어떻게 보면 계승자는 엘리에셀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사라 쪽에서 더 애걸복걸하고 사라 쪽에서 더 조급해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오히려 마음을 비운 것 같은데도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계속 먹어가면서 조급해진 건지 아이가 뭔지 모를 그 조급함에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고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드리고 결국 여종으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기 뭐 잘 아는 사실인데 사라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여종을 첩으로 준 결과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루어진 그 가정 내에서 일은 어떻습니까? 뭐 분란이 일어났죠. 뭐 그 가정사 얘기는 잠시 후에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 이것을 좀 먼 미래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사례의 한 사람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 이스마엘의 후손과 나중에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까지도 앙숙으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갈등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에도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중동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함 때문에 자신의 임의로 결정한 것, 그 한 사람의 단순한 그 실수가 엄청난 결과로 돌아왔고 인류 전체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피해가 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후손들의 대립이 정말 시간을 관통해서 지금까지도 갈등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 이거 누구 책임이야 그러면 살해 책임이야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렇게 순종을 잘하던 사례가 아브라함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이 이후에 저 아이가 임신했다고 나를 홀대해요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원망하죠. 아니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닌데 왜 아브라함을 원망할까? 그러면서 그 여종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결국엔 쫓아내기까지 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원망과 학대와 어떻게 보면 내침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된다. 뭐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역사를 관통해서 뭐 갈등한다 이거는 둘째치고
그 가정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정의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정말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너 나 어디까지 믿어? 그래서 정말 마지막, 정말 야구로 치면 아슬아슬하게 딱 닿는 세입 상황이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모시는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걸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원하시고 또 요구하십니다. 그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지금 2022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참 잘 준행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조급함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듯이 우리의 조급함도 정말 계속해서 똑같은 것 아닌가. 잠깐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종합관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약간의 미비한 것, 근데 결정적으로 이건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일정이 나오지도 않고 어렵게 됐다라는 소리까지 듣고, 나름 좀 자괴감이 생긴 게, 내 나름대로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이상으로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어긋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 한번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그날 금요일에 막 하나님을 좀 원망하듯이 좀 기도하면서 좀 약간 땡깡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그 교훈을 그날 얻은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에 정말 막차 탄 것 같은 세입 상황으로 하나님이 딱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려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했냐면, 하나님, 내가 그날까지도 좀 믿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날 제가 하나님을 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약간 원망하듯 한 것이 너무 죄송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고비, 하루의 고비만 내가 잘 넘겼어도, 하나님, 난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이 자세로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그 죄송함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사례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삭을 출산하고 나서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내가 좀 잘못했군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군요 라는 후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 후회를 이제 하지 말자는 겁니다. 2022년 이 이후엔 우리가 이런 후회를 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끝까지 믿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사라의 특징 역시 약간은 좀 부정적인 모습이긴 한데요.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는 약간 연약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이건 짧게 얘기해 드리면,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죠.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까요. 사라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듣게 되면서 뭐라고 했겠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황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몸도 이제 다 끝났는데, 이미 갱년기고 다 지나갔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름이 웃음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죠. 속으로 웃었습니다. 나도 늙었고 우리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어, 이런 식으로 속으로 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천사는 천사죠. 그 얘기를 다 듣고는 얘기합니다. 너 왜 웃었냐 이거죠. 사례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에게 왜 웃었냐라는 추궁이 이제 집중되니까 사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운 나머지 부인합니다. 나 웃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웃었으니까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부인하는데 천사가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 무한함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야기하고 할 때 속으로
빈정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들렸어. 아니 그냥 정말 친구 사이에서도 우리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내가 뒷담화하는 거를 친구가 들으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근데 심지어 이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빈정거렸는데 그걸 들었어요. 이건 정말 말도 못하는 정말 당황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당황했으면 아이고 죄송해요. 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날 걸. 나 그런 적 없어요. 안 그랬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저는 계속 반복하며 읽으면서 야 이거 나랑 사람은 똑같구나. 저희들도 그런 모습이 안 한 것처럼 시침이 뚝 뜰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디서 주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교회에서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면 아이고 제가 잘못한 거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제가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집에서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시침이 뚝 떼고 안 했는데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뭘 마시고 안 씻어놓고 그냥 싱크대 위에다 올려놓고는 누가 이렇게 여기다 안 씻고 올려놨어? 그러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미안해 내가 그러면서 가서 하기도 하는데 저는 계속 시침 떼고 모니터 보고 있습니다. 안 한 척. 그러면 그냥 알겠죠. 근데 저는 끝까지 안 한 척. 제가 되게 그런 게 많더라고요. 뭐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라가 정말 이 코웃음 친 것, 빈정된 것은 정말 중대한 사건인데도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의 체질을 좀 계속해서 개선해 가야 할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이러한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실수했다는 걸 내가 인지했을 때 정확하고 빠르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뉘우칠 건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는 50여 년 가까이 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면서 신앙의 선배님들 또 교회의 어르신들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그냥 고개 숙여지며 어떻게 보면 존중하게 되고 존경심을 갖게 되는 대부분의 분들의 공통점이 빨리 뉘우치고 빨리 회개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아니 뭐 사과를 빨리 한다는 것도 떠나서 저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는 거를 못 본 거예요. 그분들은 얼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얼른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얼른 잘못된 것이면 수정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실책들이 발견된다면 얼른 수정. 정말 그게 어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신앙의 어른이다라는 거. 그게 저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늘 가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는 거로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주하게 되는 잘못들에 대해서 빨리 알아차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빨리 알아차렸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돌이킬 것 돌이킬 빨리 돌이키고 회개할 것 빨리 회개하고 시간을 놓치지 말고 정말 빨리 돌릴 수 있을 때 회복할 수 있을 때 빨리 회복하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하는 것이 이게 좀 희망을 주는 겁니다.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얻어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뭐 구약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추론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주석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건 성경 자체에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저희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사라가 잉태할 힘을 얻은 것, 이게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 사라의 이름이 당당히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이, 뭐 이런 모습인데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다 차지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뭐 훌륭한 믿음이 있고 훌륭하지 않은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믿음의 어떤 레벨이 있고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왜 희망이 되냐? 사라의 모습은 저희와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약한 사람이었고요. 또 질투심도 있었죠. 조바심도 있었죠. 인내심 없고 또 사람을 학대하는 그런 잔인성도 사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만지시고 다듬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최종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 연약해 살아야 너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네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 너 죽은 몸이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맡겨. 하나님이 이러신 거죠. 사례가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해서 결국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인 거죠. 정말 내 몸이 죽은 것 같아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을 때 내 안에서 생명이 움트고 생명이 꾸물거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다 그랬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다 이와 같았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생명나무로 바뀌는 것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이 사례가 이 모든 연약한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가졌었던 그런 우리와 거의 같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서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모시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인정해 주는 삶의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서 애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도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끈질김이 우리한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 정말 이 무능의 현장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임하기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라 이상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우리 동성교회 온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